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읽는 것은 앞에 세 구절 그리고 마지막 끝에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절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말을 하고 있는 이 나가 누구 같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한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셔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하고 어느 정도로 같은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자,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성경은 자꾸만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잘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또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제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뭘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은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의미하죠. 교만한 자는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대체로 가난하고 겸손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대체로 교만하죠. 그리고 교만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마음이 교만합니다. 다 그럴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도 함께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안 많은데 1절 말씀을 잘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임했다 그랬는데 여기 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도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에 대해 애통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 옆에 한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을까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지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메시아가 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에 갇혀 있다는 말일까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은 포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노예예요. 그 죄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도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을 말하지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5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사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심판하시느냐? 재림하시면 심판하시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갖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마련하신 것이죠.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나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어떤 날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가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끝까지 다 인용을 안 하시고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까지만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원본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까지만 딱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읽지를 않으셨어요.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까지만 딱 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예수님이 읽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메시아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죄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죠. 자, 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로해 주시느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39장 끝부분과 40장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것이 녹록한 생활이 아니죠. 고달픈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들이 위로 받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한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들의 눈이 뜨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다음에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의 눈이 뜨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슬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그들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들의 슬픔은 찬송으로 변하게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꿨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해서 온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서 있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천년 왕국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재물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들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60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막 모여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불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천년 왕국 때 일어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갑절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갑절의 상속은 장자가 받는 상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갑절의 상속을 받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장자의 복, 두 몫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장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 사람들도 다 택해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택해 주셨느냐?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방 사람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의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결과입니다. 신학 중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 신학이죠. 대체 신학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었고 신약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것이 대체 신학인데 대체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만 봐도 대체 신학이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교회가 대체되면 그는 영원한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자손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신학은 이건 잘못된 신학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끝까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망해서 온 세계에 흩어진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뭐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또 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나, 그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누군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는 누구라 그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10절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10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앞에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사야가 그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11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죠. 지금이 2024년도인데 2024년도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7년대 환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9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죠.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